우리 그 새가족 방문 카드는 적지 않으셨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자매님 계시는데 잠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잠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또 라비나 거기서 또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죠?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예, 청지기. 지혜롭고 또 이제 진실한 청지기와 또 그렇지 못한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혼인집에 갔던 주인을 기다리던 그 지혜롭고 이 진실한 청지기의 그 모습, 종의 모습으로 바로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땅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세 가지의 그 태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태도는 뭡니까? 바로 주인이 언제든지 와서 부를 때에 즉각적으로 그 주인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여서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태도. 그래서 뭘 하라고 했죠?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인이 언제 오시더라도 왔을 때 그 종의 모습을 보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인이 맡긴 어떤 그 사역, 일들을 주인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어때요? 열심히 일하는 그런 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앞에서 말했던 두 개의 태도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당시에 그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후에 바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 믿는 자들이라면 그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종말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명심할 것이 하나 있었어요. 명심할 것. 바로 이 주인이, 혼인집에 갔던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은 뭐냐면 도둑이 집에 들 때에 야, 내가 오늘날 몇 월 몇일 날 내가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오나요? 그렇게 안 와요. 어느 순간에 오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군대 생활했던 분들은 그 진돗개 작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침입, 방어, 침투 그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군대에 이렇게 일주일 간격 안에 어느 틈에 이렇게 쳐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침입하는 것을 보초병들이 막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아주 군대가 난리 납니다. 그런 걸 하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쥐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침투하는 그런 작전, 그리고 막는 걸 하는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은요 바로 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그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이 항상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의 모습으로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나눴던 그 본문에 이어지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바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로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올바로 선택한다. 기준이 누굴까요? 올바로 선택한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바로 그분들께서 주신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택하는 것이 올바르게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죠.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이라는 것은 뭘까요? 불. 이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불, 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그런 문맥을 통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1차적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요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그 앞에 가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심판이죠. 그것이 바로 1차적인 심판의 의미죠. 그리고 2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날에 받게 되는 그 심판,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노라라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이 심판의 기준은요,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어때요? 영생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그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구속의 그 사역을 다 완성해 준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런 심판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우리는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확연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었어요. 믿어라, 싫다, 안 믿는다, 그리고 어때요?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어떤 복음이 시작된 공생의 사역 이후에 2000년이나 넘는 그런 긴 세월이 오늘날 흘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역사적인 기독교의 역사와 그 복음의 역사, 또 오늘의 현실을 봐도 어때요? 계속적으로 복음 전해지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어때요? 믿는 자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똑같아요. 믿어라, 싫다, 그러면서 어때요? 결국 이 대적하는 그 관계가 예수님 시절 때나 오늘날에나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어때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까지, 예수님 오신 날까지 계속적으로 똑같은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구원에 대한 심판,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49절 후반절을 보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아니 이미 불이 좀 붙어 있었으면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아이고 왜 이 불이 아직까지 붙어 있지 않은가 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예수께서 내리신 그 불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때?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실 때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을 북붙이는 바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침례가 있다고 하죠. 바로 그 침례가 가리키는 구속의 사건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이러한 구속사에 대한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에베소의 말씀처럼 창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구속의 구원의 그 사역을 이미 다 계획하셨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어때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 똑같은 성정. 그래서 다치면 아프고, 슬픈 거 보면 눈물을 흘리고, 못 먹으면 배고프고, 잠을 자지 않으면 졸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구속의 사역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살이 찢겨져야 됐어요. 자신의 피가
다 한 방울도 남지 않게끔 다 흘려서 자신이 죽어야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불이 좀 성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데 어때요? 아직까지 이루지 않고, 내가 피를 흘려야만, 내가 다 내 살이 찢겨야만, 내가 죽어야만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인간으로서 온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인간으로서의 그 복잡한 심정이 이 예수님이 가지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5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시죠.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것. 근데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감정과는 그 별개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한 아주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건한 사명감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였고 자신이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수치심도 있을 수 있고,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떨림,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과정 가운데서도 확실히 선택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런 마음을 얘기해요. 나의 마음에 이 복잡한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갈 것이고 나는 그 사역을 선택하고 그 길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나를 대신하여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바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너희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든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라라는 그 말씀을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었죠? 바로 모든 사람들 그들이 죄에서 구원하실 어떤 영적인 구원을 주실 그 구원자가 아니라 이 로마의 속박에서 어떤 우리 유대 민족을 압박하는 어떤 그런 공격하는 어떤 그 적대적인 그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바로 정치적인 그 메시아를 그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처럼 사람들은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평화를 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잘못된 그 생각처럼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주실 그 평화에 대해서도 이들은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라는 것은 세상이 주려고 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뭐예요? 세상과 말은 세상이 많은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그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시고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참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사랑, 어떤지 용서, 사랑, 뭐 평화 뭐 해서 딱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야,
내가 오는 건 화평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뭘 주려 해서? 나는 분쟁을 주려고 온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왜 분쟁일까요?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선택하라는 그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요구를 통해서 생겨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 자들에게 얘기하신 것 뭐냐면, 야, 나랑 같이 살래? 아니면 나랑 같이 안 살래?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포기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 말씀하셨어요. 야, 나를 따르는 삶을 살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래? 바로 이 선택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랑 같이 살래? 나를 따르는 삶을 살래? 했을 때 그것을 예스하고 따른 사람은요, 어때요? 반드시 누군가의 반대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반대에 부딪힐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대에 부딪히고, 또 어때요? 그들로부터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께서 야,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살아갈래? 나를 따를래? 할 때는요, 이런 선택을요, 일반적인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대에 부딪히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과 분리되기 때문에. 특히 51절에서 말하는 이 분쟁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생각이 틀리고 말다툼하고 너 오늘 뭐 나한테 이렇게 때려봤어 미워 그러면서 어떤 약간 단순한 그 다툼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분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으로 인해서 둘 사이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겪는 분쟁은요 어때요? 뭐 남은 뭐 안 보면 되죠, 그렇죠? 솔직히 남은 안 보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분쟁은 가족일지라도 예외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52절과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도 있고 제 친구들도 있고 저 주위에 분도 있고 최근에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 강정진 목사님도 가정도 있고 그렇지만, 누군가가 내 부모님이 믿지 않거나 내 아내가 믿지 않거나 내 남편이 믿지 않을 때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어때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주님을 위해서 그 분쟁 가운데 내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하는 그 삶은요 이렇게 분쟁하는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교 믿었어요. 그렇죠? 유대교회에서 유대 전통과 그걸 따랐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제일 먼저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출교 당하는 것이 뭐 우리가 오늘날 뭐 교회를 떠난다, 교회에서는 뭐 권징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권징을 해서 떠난다 그러면 뭐 너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 펠로십에서 룰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출교를 당해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나가면 어때요? 뭐 가지고 나가지 뭐 그러면서 쉽게 생각해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출교된다라는 것은요 유대교의 커뮤니티 동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고 그 사람 오게 되면 심지어 돌까지 던질 수 있는 그런 분리.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 것 때문에 회당에서 이렇게 쫓겨나기도 했고, 때로는 어때요? 가족들에게도 쫓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나 회교도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은요 그냥 평탄치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때요? 자신이 사랑했던 그 가족들이 진짜 가장 최악의 그 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함께 그 기도했던 우리 박보현 우리 선교사님의 그 기도제를 보면 뭐냐면 저 그 이슬람권 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제 그 고국으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요. 보내는 선교사의 그 사역을 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 일본 교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일본 목장도 갔지만 일본 교회 그 목사님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서 믿음 생활 잘했는데 고국에 가면 일본을 가거나 또 자기 이슬람 교회 그 나라에 가면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감히 하지도 못하고 하게 되면요 가족들이 완전 이거는 뭐 죽여야 할 대상으로 막 여기는 그런 적대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스스로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라서 계속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 제목들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회계도 모슬렘이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요 정부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신고를 하든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개종한 사람은 어때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게 어때요? 이슬람 교도에서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기독교에서 조금 관용한 그 나라에서도요. 이 가족들이요, 이 기독교로 개종된 그 사람들에서 이 말할 수 없는 그 적개심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그것이 꾹꾹이 있다가 그 점점 그 개종한 사람들의 관계를 끊고 어떤 유산 상속에 대한 것을 박탈하는 이 사회적으로 아주 불이익을 주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과거나 오늘이나 우리가 이런 조그만 사실만 봐도요, 진짜 우리는 진짜 행복한 거예요.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자유롭게 믿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정말 단순한 말로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찬양해요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주인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종된 삶으로 종은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종이 편하다? 즐겁다? 뭐 이지하다? 그거는 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종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어때요? 내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올바로 선택하며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뭐 적대하는 어떤 뭐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 없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못지않은 그런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것대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이것을 방해하는 적개 세력이 많습니까? 근데 그것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거, 이거 선택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쩜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다면, 모신다면 우리는요 종된 모습으로 그것이 현실이 맞고 그것이 상황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뭘 선택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예수님은요 바로 자신을 믿는 따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지혜롭고 진실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어때요? 주인을 위한 삶.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어떤 삶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꾸준하게 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거요, 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진짜 10사람이 있다면 10사람 그 모두가요, 바로 그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된다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진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제가 우리 사역, 1년 사역에 대한 어떤 비전 쉐어링을 할 때도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함이니라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성경 통독을 하고 기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은혜를 나누고 하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진실한 그런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께 대한 저의 어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다, 저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꾼이 되어서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요, 이 시대를 올바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세요. 우리 54절과 5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지리적인 조건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준비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우리 54절과 5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또 각각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서쪽에 뭐가 있죠? 지중해라는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그 남쪽에 뭐예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못 가요. 이 서쪽에서 이 바다에서 형성된 그 물이 서 있는 구름이 있어요. 비구름. 서쪽에서 비구름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유대 지역에 산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만나게 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뭘 몰고 올까요? 사막의 뜨거운 그 공기를 몰고 오기 때문에 더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인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이런 기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이런 자연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서풍이 불면 비가 올 거야 하면서 비 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감이 들으면 뭐 이게 저수지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고 수로도 만들고, 만약에 뭐 너무 많이 와서 막 수위가 날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풍이 불면 어때요? 야, 더울 거니까 좀 그 더위에 대비를 해야 돼. 뭐 부채도 좀 만들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해야 돼. 라는 그런 일을 하죠. 왜 그럴까요? 서풍이 불면 비 올 것을 대비하고 남풍이 불면 더울 것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말하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라면요, 바로 사람들이 기후를 따라서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영적 불변별을 가지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 그날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잘 준비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당시 사람들은요, 하늘에 나타난 그 징조를 보고 날씨에 대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잘 대비할 줄은 알았어요. 그런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으로 현명한 사람 모습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은 그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 저들이 목 잡는 양같이 다니는구나. 저들이 목 잡는 양같이 해서 방황하고
또 맹수들에게 잡힘을 잡고 죽임을 당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슬퍼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맞이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영적 분별이 없다 보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맞이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45절에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냥 자신의 그 마음대로 남녀 종들을 때리고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또 자신이 육천대로 먹고 싶은 거 또 마시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어때요? 그런 악한 청지기처럼 살다가 그냥 자신의 그 소견대로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자신의 그 소견대로 살다가 어때요? 그냥 생애를 마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56절과 57절에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가 뭡니까? 겉으로는 거룩치 않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죠.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속에서는 진짜 내가 혼자 있는 그 순간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은 뭐예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어떤 그 지혜의 영을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과거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박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잊어버리고요 또 주님의 오신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준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남녀 종들을 때리고 내가 원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57절에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다가오는 그 심판에 바로 영원한 그 멸망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바로 각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이어지는 그 59절에서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한 푼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거예요. 가장 작은 거.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진짜 보잘것없는 이 작은 한 푼의 그 돈을 갚지 못한 그 죄가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그 죄로 인해서 책망받고 징계를 받기 때문이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뭐예요? 날마다 자신의 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떤 생각과 마음과 어떤 감정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요 담임 목사님 제가 져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져요? 바로 각 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책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바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4가지 징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4가지 그 징조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어떨까요? 이런 4가지 징조.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라는 거 보셨죠? 뭐 한국의 이단자들에 대한 그런 일인데
진짜 세상에서 똑똑하다라는 사람들,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진짜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이 어때요? 이 잔에 빠져서 뭐 자신의 뭐 재산, 뭐 모든 걸 다 바치는 참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사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곳곳에서 나는 예수다 그러고서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요, 구원파, 박수호 구원파 사람들이요, 실제적으로 무슨 가스펠 뭐 메시지 해서 그런 단체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침투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미국 지방에 가입을 하려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가서 저희 임원들과 그 이단 사역하시는 그 장로님과 함께 가서 얘기했어요. 근데 미국 분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말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단입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 커뮤니티에 어떤 우리 남침역에 못 들어오게 그런 막는 그런 사역도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실제로 일어나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 전쟁. 그렇죠? 아프리카에서는 종족 전쟁도 아직까지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까지 있죠. 그리고 계속 전쟁의 그런 위험과 그런 것도 있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 말할 거 없죠. 최근에도 우리도 성공 모아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터키 그 지역.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가는 거. 교회의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이름 없이 7번이라도 용서하는 무한적인 그 용서, 그 사랑이,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사랑. 또 주를 돌아보다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 너희가 공의를 알고 진리를 알고 이단자와 그것을 다 분별할 줄 알아도 너희가 하나를 잃었으니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다. 근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촛대를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요. 촛대라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런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날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인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다면 그럼 뭐 할까요? 너희를 그냥 치워버릴 거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랑, 여러분 과거보다 오늘날 많아지는 것 같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많은 어떤 세계의 그 많은 그 교회를 보면 참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에 어때요? 좀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 시대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에 있는 네 가지 징조가 실제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종말에 의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내 속이 좋은 대로 이렇게 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서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살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거 뭡니까?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일상적인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방주가 닫히고 물이 막 샘을 솟고 위에서 쏟아지고 할 때, 그때 어때요? 방주가 닫은 다음에 그때 깨닫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어때요? 죽었죠. 근데 뭐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러한 현대인들의 가진 그런 종말에는 무감한 그 모습을 빗대어 보여주듯이 매년마다요, 뭐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은요, 이 지구 종말에 대한 그 영화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에 개봉된 샌 안드레아스라는 그 영화에서 아무리 이 종말의 그런 징조를 상징하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현대인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을 한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y knew LA was going to get hit, but nobody listened to them. More importantly, people need to know that the shaking is not over. I cannot emphasize this enough. You need to get out, and I mean now. And if you can't, you need to find any means possible to drop, cover, and hold on, because your life is going to depend on it. 우리가 나누고 있고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요, 진짜 이 성경에는요, 진짜 수많은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이 말씀 가운데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됐다라는 그 말씀도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되어졌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 동정녀를 통해서 또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선포가 되었어요. 최초에 우리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그 얘기가요, 어때요?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성육신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어떨까요? 그 예언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은데,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380번 정도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380번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숫자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만 우리가 주님의 오신 날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준비하는 삶을 살아도 어때요? 나머지 뭐예요? 몇 번이 남죠? 15번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360번이라 기록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오신 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을 내가 손꼽아 준비하고 기다려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하루만 한 번 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 날을 더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영화에서 봤죠. 지진이 먼저 징조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없을 거야, 이렇게 해프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때요? 더 큰 완전한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요? 그것을 알았다면 빨리 도망가거나 다른 지역을 가거나 대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그 나라는요, 반드시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항상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요, 여러분, 우리는 힘써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편안하고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삶을 살더라도요, 주님의 날은요, 진짜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